두 번 소개받은 이창원 목사입니다. 네, 우리 또 찬양 아름답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에 배우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제가 3.1절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전도의 연합회 주관으로 이렇게 지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3.1절 몇 주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금년도 3.1절 106주년이고요.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이 3.1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기념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교회별로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또 연합해가지고 지역별로 연합해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코로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이제 드리게 되었어요. 또 앞으로도 계속 드릴 것이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여전도회가 연합으로 이렇게 기념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3.1절이 우리 기독교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매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3.1절이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1919년 3월 1일 그 일본의 식민 지배에 맞서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학 독립 만세를 외쳤고 그게 바로 이제 3.1 운동이죠. 그런데 이 3.1 운동을 살펴보면요, 우리 기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3.1 운동을 주도했던 그 정신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죠. 이게 3.1 운동의 정신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에요. 여러분 일제의 강점기 때 우리나라 총 인구가 몇 명쯤 되었을 것 같습니까? 2천만 명.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쯤 되었을 것 같습니까? 20만 명입니다. 그러면 몇 프로쯤 돼요? 1%. 이게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나라의 독립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요. 또 3.1 운동에도 앞장서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3.1 운동의 정신이 되었던 그 독립선언문이 있잖아요. 이 독립선언문이 민족 대표 33명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16명이었어요. 이게 이 33명이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는데 대표로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고요. 또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때 조직적으로 참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고요. 또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가 이 3.1 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거점이 되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전국 곳곳에서 3.1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 교회를 중심으로 그 일을 감당해서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3.1 운동은 기독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의 아픔과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앞장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독립을 해서 앞장섰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피해를 받았죠.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독립으로 하다 보니까, 특별히 3.1 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불에 타거나 파괴가 되었어요. 우리 역사책에도 나오잖아요. 수원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 수원에 있는 제암리 교회에서는요, 이 교인들을 한 교회 안에 모이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다 모였는데 일본 군인들이 그 교회 문을 잠궈버렸어요. 밖에서 잠궈버리고 교회를 불태웠습니다.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다 죽은 거죠. 3.1 운동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받았고요. 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어떤 역사가는 이런 한국교회는 눈물로 쓴 역사요, 피로 쓴 역사라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나라와 독립을 해서 앞장섰던 것이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이 신앙의 선배들의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거를 이어가는 거죠.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그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마음을 깨닫고요, 또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과 같은 정치적 혼란 시기에요,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죠. 우리가 더 나라를 위해서 더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 어느 때보다 이 3.1 정신을 본받아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디모데전서는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장을 읽었는데 앞에 1장을 보면 바울이 뭘 권면하고 있냐면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이 복음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테인데 교회 안에서 진리를 지키고 의를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믿음 생활은 영적 싸움이니까 이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도고로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하면서 가장 먼저 뭘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선한 싸움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로 말하면 뭐 황제, 로마 황제, 그리고 뭐 헤롯 같은 뭐 분봉왕들, 그리고 빌라도 같은 총독들, 그 다음에 로마 여러 관리들,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고요. 지금으로 보면 누구겠습니까? 정치 지도자들, 위정자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가장 먼저 권면한 게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기도하라 하면서 특히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 나라와 민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하고 정치 지도자를 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과인데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모세는 기도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에 처했을 때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하만의 그 꾀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당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3.1 운동도 마찬가지죠. 3.1 이런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어요. 이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많은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지금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지금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왜 이 선한 싸움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걸 권면하면서 특별히 높은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했겠습니까? 바울이 왜 이걸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겠습니까? 2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경건과 단정한 줌에서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단정이라는 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삶의 모습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과도 질서 있는 이런 바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삶이 되려면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또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높은 사람들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빌라도 총독, 그런 총독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헤롯과 같은 그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위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면 지금 그들이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 핍박을 받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바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경건한 그냥 단순히 생활이 편안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경건과 단정함의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결국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안정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라가 불안정하고 위태로우면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걸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한국 전쟁 때, 그 나라를 잃었을 때, 그 일제치하에 있을 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한국 전쟁 때 공산주의 치하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공산주의가 점령하고 그 땅에서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처하거나 또 나라를 빼앗거나 이런 상황에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제대로 믿음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자유롭고 편안하게 할 수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깨닫고요,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더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경건과 단정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그걸 깨닫고 나라와 민족에서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유는 뭐겠습니까? 3절 4절 한번 같이 볼게요. 3절 4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또 하나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한 명이라도 더 진리를 알고 그리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려우면요, 전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평안해야 전도와 선교도 더 확장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어렵고 핍박과 박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물론 뭐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이 물개는 퍼져가지만 그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것보다 평안할 때 위축되지 않고 전도와 선교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평안해야죠. 나라와 민족이 평안할 때 이렇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교회가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불안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러면 교회도 힘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도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선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럼 복음 전도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할 때 결국에는 그게 더 복음 증거가 확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면서 오늘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삼위일 정신이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 가운데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외교적으로도 대외적 신인도가 떨어져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서로 분열하고 있어요. 이념에 따라 서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어제도 뭐 양쪽 진영으로 가서 뭐 광화문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완전히 서로 대립하는 그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디로 나아갈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서로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죠. 여러분, 3.1운동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나라와 독립을 위해서 외쳤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더욱 깨어 나라를 위해서 정치 지도를 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바로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게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나라를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하고요. 악한 영이 지배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임해야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요.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요. 이게 우리가 기도 사명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3.1운동처럼 막 나가서 뭐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외치진 않아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녀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고요.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잊지 않으시는 거죠. 보고 계시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분열과 반목이 사라지고 갈등이 치유되고 진리 가운데, 정의와 공의 가운데 우리나라가 바로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기도의 사명자들이잖아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라와 민족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